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성막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 자신의 탐욕과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인물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을 삼켜버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인정줄에 넘어지지 아니했죠. 육신의 아버지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고라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잘못됨을 분별하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면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후손들이 그 고라의 세 아들들로부터 많이 나왔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시편 84편도 바로 그 고라의 세 아들들 중에 후손입니다. 그들이 지은 시편입니다. 성전을 노래한 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으로 꼽히는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주의 긍정이 주의 장막이 시편 84편 1절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그 사모함의 정도가 자기의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다 그랬죠. 근데 이 당시 20편 84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주의 궁정, 주의 장막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주의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4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장막, 그 성전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역사와 함께 또 성막의 또 다른 여러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막에 똑같은 성막인데 여러 이름들을 다르게 붙여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성막의 변천사, 성막의 역사는 제가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거는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때를 따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증하고
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성막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 이후에 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실제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의 식양을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5장 9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양식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라. 자, 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모세에게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반복되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보였다라는 것은 보여주신 거죠.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한자어로는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도까지 주시고 그것의 진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햇볕이 있는 거리를 지나실 때 그림자가 있죠. 우리 성도님의 실제 하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막은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생각할 때, 성전을 생각할 때 항상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자, 히브리서 8장 5절.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제가 조금 전에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가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만든 그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실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대로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배우고 확증해야 되냐면, 왜 시편 84편 기자가 여호와의 궁정을, 그러니까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궁전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의 장막을, 주의 성정을, 주의 궁정을 사모해야 될까요? 자, 약 3000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죠? 민족도 틀리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 시편 84편의 그 기자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소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시고 식양을 따라서 왜 지으라고 명하셨냐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붙여주신 이름들을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막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장막이에요. 장막. 시편 84편 1절, 시편 84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그랬죠. 자, 이 장막이라는 이름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이 강조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왜 시편 84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했을까요? 주의 궁전이 멋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많은 부분 금으로 지어졌다 그러죠.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건축 재료를 가져다가 솔로몬의 궁전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시편 84편 기자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아름다워서요? 최고의 건축물로, 기가 막힌 건축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우리 모든 믿는 이의 영원히 섬길 자, 만왕의 왕,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조되는 이름이 뭐라고요? 주의 장막입니다. 자, 왜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건축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그 의도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기 너무나 은혜로운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요? 장막이 그랬죠.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와 삶의 근원과 목적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모든 것을 주실, 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강조된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1장 방금 읽은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두 번째 이름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성도님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짓는다고요? 성소를 그들을 시켜 누구를 위하여 짓죠? 나를 위하여 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죠?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조된 이름이 장막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장소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성스러운 곳이어야 돼요.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장소와 완전히 구별되는 장소, 거룩함이 강조되는 이름입니다. 자, 마음에 정리되셨죠?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1장 50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증거막이 나오죠. 그죠? 장막인데, 성막이고 성소인데, 똑같은 곳인데, 여기서는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자,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자,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증거막에서 떠오르죠. 그렇죠? 출애굽기 38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출애굽기
38장 21절. 자, 성막, 그리고요,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막인데, 성막은 성스러운 막이라는 뜻이죠. 성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스러운 장소, 성막, 성소. 그런데 그 성소, 성막이 곧 무슨 막이에요? 증거막이라는 겁니다. 자, 증거막의 의미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는 뭐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똑같은 장소를 이렇게 다르게 이름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퀴즈 대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잘 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까지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고 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증거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역대하 24장 6절입니다. 역대하 24장 6절. 자,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진전되는 이름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6절. 역대하 24장 6절. 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범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범막이 나오죠. 범막. 그죠? 자, 이 범막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강조한 이름입니다. 자, 뭘 강조한 이름이라고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강조한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증거되는 것이 아까 증거막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뭐가 뿌려지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리죠. 이것이 제사법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제사법이죠. 그렇죠? 율법도 있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고, 그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완성하셔야 될 최고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그게 곧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제사법의 철정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막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법, 그리고 법궤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편 84편 기자가 그토록 주의 궁정을 사모했는지,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 시편 기자의 그 중심의 갈망 보시고요. 우리는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 이 경건한 자손의 이 믿음의 선진과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 중에서 바로 이 성경 속에 저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그죠? 죄성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갔던, 뭐 시대는 다르지만,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법막이 무엇을 강조한 이름이라고요? 바로 법궤. 법궤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지성소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지성소로 날아가려면, 어디서부터 나가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곧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은 성막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배우셨는데, 예수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 그랬죠. 누가 성전이 돼요? 자,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성전이 된다고요? 어린 양이.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자, 성 안에 뭘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을 보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은 정확하게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로 날아가려면 그냥 바로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성소에 가려면 제일부터 어디부터 통과해야 돼요? 성막의 문부터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언젠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 양식을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들어가서 꼴을 얻고 계셔요? 예수님의 그 성막의 문에 들어가서 꼴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성막을 통해서, 그럼 성막에는 왜 들어가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성막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죄를 깨닫고, 어때요? 죄를 통회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죠? 그래, 제사장과 함께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정가시키고,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쏟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5가지 제사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묵상해야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번제단에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아니죠. 물두멍입니다. 녹거울,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든 바로 그 물두멍에서 우리는 손과 발을 씻죠. 그죠? 우리의 행실을 씻는 겁니다. 우리 성화의 삶이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자, 이 마음속에 그 성막이 딱 떠오르시고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죠. 그래서 자,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7등대. 그죠? 말씀의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에 가서 그것을 먹어야죠. 그죠? 묵상하시는 겁니다. 책임질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성도님들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7등대에서 나오는 말씀의 빛을 받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수요 예배 때 7등대에 가셔가지고 등대에서 말씀의 빛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떡상으로 가셔서 그죠? 책임질 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하셔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7등대에서 말씀을 받고 바로 또 다른 일을 하셔버린다든가 그죠?
재밌는 드라마를 보신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지성소까지는 못 나가시는 겁니다. 못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등에서 말씀을 받고 떡상에서 말씀을 새김질하고 그 구별된 뜻을 가지고 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살라야죠. 그죠?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휘장이 곧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하늘 지성소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시온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우리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법막, 지금 성막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지은 성막, 시편 84편 기자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궁전은 곧 성막이죠. 그죠? 예, 그것의 이름, 법막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법궤, 법막, 지성소 항상 생각하시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죠?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과거에 배우신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지. 그죠? 자, 너희는 삼갈지라 그랬죠. 왜냐하면 들은 것이 흘러 떠내릴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자, 다섯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 강조되는 이름이죠. 자,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 자,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회막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28장 43절입니다. 자, 회막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굉장히 많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요? 회막에. 그렇죠?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디로요? 회막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출애굽기에도 계속 반복되고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완성이 되죠. 출애굽기 다음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죠. 레위기서 1장 1절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증거막이, 하나님의 법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왜 장막, 증거막, 성막 이런 말을 안 쓰시고 회막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회자가 무슨 회자죠? 만날 회,
모일회입니다. 무슨 회라고요? 만날 회, 모일 회. 자, 그러니까 이 회막은 뭐가 강조된 걸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회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막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일곱 금촛대와 떡상과 금향단을 지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죠?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그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회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강조된 이름이 뭡니까? 회막입니다. 회막.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회의.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봉하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찾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열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뭐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었냐 하는 거예요. 22절. 예레미야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죠?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많지 않았죠.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하나님과 1대1의 그 은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지성소, 그죠? 하나님과의 회의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뭐예요? 회막, 회막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강조된 이름이에요. 자, 지금 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이름들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까? 왜 시편 84편 기자가 주의 궁정을 사랑하고 주의 장막을 그토록 사모했냐는 거예요. 쇠약해질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약해질 정도로 왜 여호와의 궁정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차지 않아요. 우리는 솔로몬의 그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의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죄사법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피를 의뢰하는 가운데 그죠? 시송소에 나가서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사랑의 교제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지존자의 무슨 곳이라고요?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인 거예요. 이곳이 바로 영원한 안전지대고 영원한 극락의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극한 낙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만족이 없는 거 아시죠? 영원한 안전지대는 바로 그곳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개의 이름을 배우셨는데 정리해 볼까요? 방금 들으셨는데 또 막 헷갈리죠? 인간의, 인간의 기억력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귀한 보배와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계속 닦으면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귀한 보석류 그죠?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보시고 닦으시고 또 차도 보시고 그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뭐예요? 승하잖아요. 그렇죠?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보배의 특징이 뭐예요? 닦으면 달아집니까? 소중해 가서 막 보고 닦고 그러면 막 달아서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더욱더 빛을 발해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정금 같은 천천 금은보다 승한 이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계속해서 누릴 때 그 보석의 빛은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장막, 장막.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조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 거룩한 장소죠. 그렇죠. 그리고 증거막, 그리고 범막, 그리고요. 조금 전에 배운 무슨 막이요? 회막. 쪽지 시험 보시면 기록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5가지 이름의 집과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집이 나옵니다. 사사기서 8장 31절입니다. 사사기서 8장 31절. 사사기서 8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자, 이 하나님의 집은 뭘 가리켜요? 조금 전에 배웠죠? 성막, 장막, 증거막, 범막, 회막. 자, 동일한 것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그곳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집에서 좀 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어디서 드리세요? 집에서. 내 집에서. 왜 내 집입니까?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성막, 증거막, 장막, 범막, 회막, 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신약 시대로 연결됩니다. 그죠? 신약 시대로 연결되기 전에 우리가 자, 성막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그죠? 광야의 성막이었죠. 그죠? 광야의 성막,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후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그러죠?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그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헤롯 왕이 그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옛날 성전의 자리에다가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서 그죠? 자기 돈으로 진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성막에서 지금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왜요?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곧 성막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장막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막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범막이고 성도님들이 회막이죠. 자,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이 지성소라니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막 봉사합니다. 각자 맡은 바 위치에 따라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고, 교회만이 봉사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섬김의 장소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직장에서 일합니다. 섬김의 장소예요. 그죠? 자, 직장 상사를 주 섬기듯 합니다. 주를 섬기는 장소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의 뜰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음식 봉사하십니다. 또 찬양대 봉사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직분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죠. 눈에 보이는 뜰에서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배운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성소에서 활양이에요. 그리고 자, 피를 가지고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단둘이 은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은 어디예요? 지성성고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의 몸 안에, 성도님의 심령 안에, 성도님의 삶 안에 곧 성막의 모든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 피로 사신 교회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곧 우리죠. 우리잖아요. 그죠? 자,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부가 거할 물리적인 장소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죠. 그것이 하나 되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모세의 성막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눈에 보이는 무너질 건축물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그죠? 말씀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나 자신과 함께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품은 주님 피로 사신 각 지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성막이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세상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어디예요? 곧 우리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진짜 세상이 어딥니까? 곧 우리의 심령 아니고 우리의 삶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성령이 그 영원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시편 84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그토록 주의 장막을 사랑하였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들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질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